오늘 아무것도 염려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다른 데 가지 않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총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신방을 합니다. 한 분 한 분 만나기도 하고 또 같이 그룹으로 만나기도 하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여쭤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이 기도의 소원들을 말씀해 주세요. 또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셨을 때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에 이 아이가 언어를 잘 배우고 잘 적응하고 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가지 못할 때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수업에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할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단어를 잘 외우지 못하고 문장을 만들기 힘들어 할지라도 아이들은 금방 또래 친구들과 놀면서 배우더라고요. 맞지요? 예. 아이가 수업이 재미없어 할 때도 있고요, 재미있어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걱정했던 것보다 더 잘 적응하고 배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부모가 잘 체크하면 되는 것이었죠. 친구들과도 너무 잘 사귀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제목을 아이가 겪게 될 혹여나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 제목을 쫙 듣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아이에 대한 그 아이가 겪게 될 두려움보다 부모의 걱정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이의 그 어려움에 대한 것보다 부모가 염려하여서, 엄마가 걱정해서 그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 놀고 잘 지내고 하는 건 많은 미리 온 부모님들이 아유, 목사님, 선생님, 누구 엄마 2달, 3달 있으면요 걱정한 것 이상으로 잘 적응합니다 라고 이렇게 산 증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들려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염려를 붙듭니다. 다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는 아이보다는 우리 마음, 부모의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게 조절이 안 될까? 왜 우리는 염려를 할까? 여러 책들을 보니까요, 이 두려움, 염려는 지난 세월에 반복되는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하여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오는 그 연약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또 열등감이나 큰 상처에서 오는 트라우마 때문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건강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건강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고요, 가난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돈에 아주 민감합니다. 실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요, 다시 도전하지만 실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이리저리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예상을 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왜 안 되지? 어떡하지? 염려, 걱정, 근심합니다. 아니 그 기준에 꼭 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기준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안 되니까 돼야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요, 염려하면서 가장 최악의 것들을 먼저 가져와서 이 마음의 방어선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충격, 실망을 먼저 어떻게 실망하면서요, 미리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게 될 때에 나의 마음의 충격을 덜 하기 위해서 먼저 충격요법으로 마음의 염려를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염려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음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걱정거리 중에 약 40% 정도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40% 정도는. 그리고 30% 정도는요, 이미 일어났거나 이제는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약 30%랍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30% 정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 22% 정도는 사소한 일들, 중요하지 않지만 그 격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한다고 하죠. 그리고 4% 정도는요,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 자, 산수를 합니다. 40, 30, 22, 4를 더하면 모두 얼마일까요? 네, 96%가 나오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96%는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 염려해도 이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 이 4%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대처하면 되는 거죠. 곧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96%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이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96%는 우리가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4%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4%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4%, 또 96%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염려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염려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해가 어떠한지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요, 이 심령이 얼마나 애타고 쪼그라드는지요. 마음에 이게 뇌가 타가지고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심령만 상하면 좋겠는데 이제는요, 마음의 근심이요, 우리의 건강도 해칩니다. 잠언 17장 22절 보실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요, 이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이게 맛도 없어요. 잠도 못 잡니다. 뭘 해도 이게 이 마음의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요, 먹는 것도 뭐 움직이는 것도 그냥 털썩 주저앉는 이 마음이 되다 보니까요, 몸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도 상하고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 염려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염려를 붙들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인들보다 키가 좀 작았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들은 키가 좀 쑥쑥 컸는가 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이 로마인들을 보면서 나도 좀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좀 든든하게 건강해 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염려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염려해도 아무런 것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도 지금 이 현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해요. 이게 평생의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너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묶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걱정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참아야죠. 견뎌야죠. 뭐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견디세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다 지나면 물이 흘러가듯
그냥 바람이 흐르듯 뭐 이렇게 그냥 있으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달라요. 염려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정말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까?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해요.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으로 나는 만나야 될까?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염려할 때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요.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잖아요. 왜 세 개를 연달아 보면 다 비슷한 말들이 있잖아요. 왜 세 개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열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염려는요 원래의 본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요, 염려가 생기니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근심이 되니까요 이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요 어디에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 생각 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골치가 아파요. 염려는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나누어져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 곧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눠진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먼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에 대하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돈이라 생각하고 돈에 마음을 쏟습니다. 이 돈 저 돈 저 돈 빌릴 돈 대출.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기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여기에 필요한 꼭 내게 지인이 되는 나의 관계 속에서 힘이 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 나뉘어졌던 그 분주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늘 그 관계와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그 앞뒤 전후문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을 모으라는 것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니까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들, 은총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분주했던 마음, 나눠졌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대면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기도의 앞부분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경배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음에 33절에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고 보십시오. 염려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 나눠져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기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 문제,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나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는 그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먼저 합니다. 그 마음은, 이 나누어졌던 그 마음을 나가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분주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아이들 개학을 하고 학교를 들어가고 또 한국에서 들어온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또 여기서 어떤 사업 어떻게 일을 진행할까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이 있죠. 염려 있을 때에 그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근심이 있는 그곳. 그래서 당시의 그 기도의 모습, 기도라는 그 단어는요 보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흠모한다는, 대면하여 나간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하라는 그 단어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흩어져 있는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나의 근심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물론 이분 돌아가셔서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굴레로 나눠져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면하여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했잖아요. 간구. 이 간구를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마음을 모으는 걸 했지만 이 두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겁니다. 염려되고 근심되는 상황에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상황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겠지, 시간 지나면 다 되겠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황폐된 곳, 무너진 성읍에 다시 성민들을 많이 모아서 회복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시금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도들의, 주님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는 그 자리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일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먼 곳에서 옵니다. 그저 똑같이 오는 그 시간대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오늘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드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내게 넘쳐나서 한 사람도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득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목사가 왔고 분위기가 또 새롭게 변화되고 코로나도 이제 좀 잦아들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오니까 우리 교회 조금씩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혹여나 그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세워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다시금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 험한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전우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귀하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달려가자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하자고. 저는 못해요, 힘들어요, 제가 무슨 저는 못해요. 아니에요. 염려, 걱정, 근심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세우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에 또 함께 달려갈 수 있기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 일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들 다 새롭게 변화됐고 이제 2024년 다 새롭게 되니까는
그냥 새롭게 되는 거죠. 뭐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요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셨잖아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문제와 그 다음에 염려가 있을 때도 동일하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문제를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의 은혜로 넘어보십시오. 그럼 더 큰 산 등성이가 보이고 더 큰 산이 보일 때도요 할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 담대히 나가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40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11월 30일에 제가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11월 30일이면 그때가 이제 저희가 여기 와서 설교 면접을 보는, 그래서 목, 금, 토, 주일까지 3박 4일 동안 꼬박 금요일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면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제 면접을 많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이었는데요. 이제 오기 위해서 인천공항,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8시 조금 넘었어요. 비행기는 12시에 비행기였습니다. 3시간이 넘었죠. 남았죠. 그래서 여유가 있다고 보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출국 숙소도 밟고 이제 짐도 많이 없으니까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동남아시아로 떠나는 단체 여행객이 얼마나 많은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저기 뭐 아이들 기다리고 추워지니까 춥기 전에 나가려고 하는가 봅니다. 아니면 마일리지가 이제 11월 30일 끝날 것 같으니까 다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백 명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단체 짐이니까 이 짐이 또 어르신들은 또 짐 안에 빼면은 이게 검사 받다가 띡 돌아서게 되고 다시 열게 되고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장장 1시간 반 동안 2시간까지 서 있는 겁니다.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하나님, 내 비행기 못 타면 안 되는데요. 버스 못 타면 택시로 타고 갈 수 있는데 이 비행기 못 타면 안 되는데, 거짓말 아니고요.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기다리다가 앞에 또 멈추게 막는 거예요. 기회가 좀 뭔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멈추고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1시간 반을 기다리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이 12시였는데 탑승 시간이 25분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 짐 검사도 못했어요. 짐 검사를 하니까 아직도 줄이 쭉 있는데 한 200명이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난 거예요. 등에 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하나님, 못 가면 저 잘리는, 면접 보러도 못 가고 이제 큰일 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시고 한 것까지 왔는데 이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와 정말 그런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보니까 자기도 지금 늦은 거예요. 저도 늦고 자기 늦은 거예요. 근데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한 사람이 직원이 가는 거예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기요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저기요 그게 보여주니까는 25분 남은 거예요. 놀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니요 통과 가방도요 얼른 들고 가세요. 빨리 통과 해가지고 저 빨리 가십시오. 보니까는 이 탑승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는 15분 남은 거예요. 자, 문 닫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 5분 해가지고 버스란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 사람은, 같이 온 사람은 탑승구가 멀리 멀어가지고 못 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딱 앉고요. 이야, 겨울인데 땀이 줄줄 흐르면서 비행기 안에서 더워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왔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염려 걱정 근심 얼마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맞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다음부터는 반나절 이상 하루 전에 강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물론 그런지는 않겠지만요,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어떻게 그 마음이 열리고 어떻게 통과되는, 그냥 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이거는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은혜롭게 저 마음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무슨 그렇게 길이 열리는지. 근데 그 참탐 찰나의 속에서, 에이 목사님, 그게 그냥 목사님이 좀 불쌍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 시민인데 이렇게 또 이게 나오네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되니까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기에 앞으로도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끝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니, 문 또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벌써 풀렸나요? 아니요. 여전히 문제는 문제대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넘어야 될 상황,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면 그 정리되지 않았던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마음을 모았고 주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또 이 돌파구가 없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상황을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 가장 큰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죽음의 그림자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에 대해서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상황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나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 길이 맞다면 우리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며 간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난 다음에 8절에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바울을 통하여서 7절 보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필요를 간구했다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필요가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요, 참 사람은요, 일이 잘 되면 감사하는데 아들이 잘 돼요. 그러면 딸 걱정합니다. 첫째 아들 잘면 둘째 아들 걱정합니다. 5명 아들이 있으면 첫째, 둘째, 셋째 잘 되면요, 넷째, 막내 어떻게 하노 걱정합니다. 아이들 잘하는 거 보십시오. 아이가 커갑니다. 공부 잘할까 염려되는데 공부를 잘해서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졸업 이후에 취업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럼 취업도 잘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결혼 걱정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잘했어요. 감사하죠.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아이 출산에 대한 걱정합니다. 걱정 근심하다가 인생을 보내는 것이요, 이 평생의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돈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염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저도 하지만 돌아가면 또 염려하게 돼요. 목사님은 염려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염려합니다. 제가 A형이라 소심해서 조금 염려가 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구해요. 염려가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염려 가운데 배운 대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모읍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해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할지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쓴뿌리를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채워주세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또 염려해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감사함을 하나님께 안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일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염려보다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곳에 올 때요,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민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요. 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짐신, 기독,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신앙의 배경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 쉽지가 않죠.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껄끄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의 한 성도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저는 그거보다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합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니까요 힘이 나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며 아픕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새벽에 또 같이 기도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만지실지, 우리의 교회를 통해 어떻게 만드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전히 문제는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울 일들, 사망의 강을 내시고 강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기대를 가지니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단단한 마음 어떻게 변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감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함께 사역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분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구나.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요 일은 나중에 해결돼요.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의 마음이 낮아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10갈래로 낮았던 부분들이요 2갈래, 5갈래, 2갈래, 1갈래로 하나님께로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문제를 보면서도 어떤 부분은 이 부분에 담대한 부분도 계시고 이 영역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또한 간구하십시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섬기게 될 건지 사랑할 건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채워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이제는 나눠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더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구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송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여러분 마음들이 많이 있죠. 목사인 저도요 많은 분들을 만날 때요, 하나님 여기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그런데요 너무 휘황찬란한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우리 교회는요, 근데요 모자이크는 모이면요 작품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걸리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됩니다. 저는요 케일 중요한 게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뭐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에 나눠졌던 마음을 모아라, 기도하라, 그리고 간구하라. 필요한 것들 정말 간구하라. 하나님 곧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의 단단한 마음과 썩어진 마음들, 때로는 제약된 마음도 하나님께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를 피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주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만 할 때에 일은 다 해결되지 않을 때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